성도님들,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있던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다가 퇴원 직후에 퇴원하신 그 주일날 하신 설교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제가 정한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 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심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흩어져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계셨는데요, 그렇게 퉁퉁 부은 얼굴로, 어떻게 보면 발음 하나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얼굴로 본인이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며 있는 힘을 다해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즉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던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말로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인데요,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뜻하는 메가, 요즘 많이 쓰죠, 메가. 이 박해가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메가톤급 박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류마이노마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다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실로 대단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박해가 대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렇게 무섭고 대단한 박해가 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걸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고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화면에 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약속과 당부인데요, 먼저는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또 5,000명이 회심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면 잘 되는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교회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인데도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온 세상에 흩어놓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박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재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선교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0년간을 든든히 서가게 될 비결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흩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성장하는 것, 그걸 절대로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어떤 교회도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의무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우리 교회가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잘 이끌어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센터 처치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한 두께가 이만한데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디머 처치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 맨해튼만의 특별한 지역 문화를 잘 연구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교회를 잘 성장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부흥을 위한 수단을 몇 가지 언급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참 신기한 것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뭐냐? 설교, 기도,
찬양, 그리고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강조,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 소그룹의 활성화, 친교, 그리고 구제와 선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잘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드라마틱하고도 각별한 회심을 만들어내시어 상당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신다고 하신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특별한 뭐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사역 후기에는 신사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규정된 분이지만 초기 사역 때는 한국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뭐 초대형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다라는 비판도 받지만 적어도 교회 성장학에서만큼은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 성장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3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전력을 기울여 선교하는 교회. 이 3가지를 갖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쥐어짜내 부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기본적인 면을 좀 발전시키고자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흥교회 유튜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이 셀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약한 이 찬양을 위해서 음량 공사가 마치고 나면 젊은이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후에 이 교회가 완전히 좀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때는 뭘 하고 싶냐? 우리 성도님들 간의 친교를 위해서요, 뭐 골프든 뭐 축구든 자전거 타기를 하든 라이딩을 하든 아니면 뭐 꽃꽂이를 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룹별로 모이는 소그룹 선교회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도 모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모임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이죠. 구제는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이제 디아코니아 빵봉사, 400여 개 기관에 빵을 나눠주고 있는 이 빵봉사도 하고요. 또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금천구청과 연계해서 전기장판, 또 올해 작년에는 구스 이불을 몇 천만 원어치씩 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게 금천구에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다 하려고 하니까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어서, 구제하는 것도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너무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가 잘하고 있어서 교회가 이걸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이 선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걸음마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이현경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김영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공성일 선교사님과 이주영 선교사님, 이렇게 4분의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기관인 하나봉사회도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국내에도요 미자립교회 12개 교회를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그 이전마다 매년마다 예산이 1억씩 증가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우리는 증가해 왔던 거죠. 그래서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늘려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시흥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직접 선교하시고 그 선교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나봉사회를 모셨습니다. 이 하나봉사회가 어떤 곳인지 설교 후에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테고요. 다만 제가 하나봉사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또 기아대책 같은 곳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를 법적으로 수수료를 25%까지 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약에 10,000원을 보낸다 치면 그 중에 2,500원은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수수료로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00원을 후원했을 때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가 받는 금액은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봉사에는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송금할 때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그대로, 우리가 10,000원을 보내면 10,000원 그대로 그 현지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봉사기관, 선교기관이 하나봉사에서 하나봉사회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사랑의 책가방 프로젝트를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는데요. 이 브로셔에 보시면 여기 브로셔에 보시면 이 뒷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월 10,000원이면 라오스 아이가 멋진 책가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월 20,000원이면 캄보디아의 아이들 50명이 캄보디아는 워낙 빈약해서 먹을 게 없는 곳이니까요 2끼 쌀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월 30,000원이면 미얀마의 공부방 아이들 10명이 학용품, 공부할 수 있는 용품을 받을 수 있고 월 50,000원이면 베트남에서 선생님 한 분을 일주일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 드리는 거 막 하라고 부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가시면 하시면 되는데 이게 혹시 혼자 하는 게 부담이 되시면 그냥 가정끼리 합치셔도 되고요 셀이면 셀끼리 한 셀에서 합쳐도 되고요 구역이면 구역에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를 받았을 때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남아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가서 도울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돕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힘쓰고 선교를 잘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이나 혹은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핍박을 당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비결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이었습니다. 116주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거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 세문안교회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세문안교회가 발행한 자료를 보내주시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자매교회 21곳 중에 우리 교회가 14번째 설립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만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름 아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선 땅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라고 미국 장로교에서 2차례나 거절을 했지만 끝끝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영적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으며 하신 기도가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강렬한 소망과 열정을 다 바쳐서, 심지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과연 지금 자신이 세운 우리 시흥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또 지금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중에서 특이하게도 우리 시흥교회만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냥 기뻐하기만 하실까요? 우리만 잘 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한 젊은이의 인생을 다 바친 선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수많은 역사적인 역경을 헤쳐나왔고, 또한 최근에는 길고 길었던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더 이상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물이 고여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습니다.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와 전통에 갇혀서 또 우리끼리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갇혀 있다면 우리 교회 역시 썩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흐르는 물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이 은혜의 강수를 이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풀모지로 흘려보내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맑고 깨끗하며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이나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편견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116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청년의 열정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씨앗이 뿌려져 116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온 세계 열방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선교하지 않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성장하는 교회, 심지어 그것이 초대교회일지라도 핍박으로 흩어버리실 정도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뜻에 부합하여 올바르게 깨끗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